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제목을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바울의 기도, 그런 제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한 바울의 기도, 그런 제목으로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는 사도 시대인데,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사도이고, 그 다음 우리가 바울 그 자식 13사람을 집계 사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울 사도의 시대는 이제 성령 강림이 도래하고 이제 교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사도 시대에 폭발적으로 교회가 일어나는 그 시대인데 교육자는 알다시피 적습니다. 물론 속사도들, 사도의 제자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교육자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년, 3년, 5년 정도 걸쳐서 교회 시국에 옮기면서 그 여러 교회를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바울 사도가 시작했던 교회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전 후서가 있는데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전편 편지, 후편 편지라 그래서 전서 후서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목회서신 오늘 우리를 향하신 성령의 뜻이, 하나님의 귀한 뜻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심한 교회 중에서, 여러 교회 중에서 이 성경을 읽는 가장 귀하고 좋은 교회 중에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장 귀한 교회라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도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그 성도가 바울에게 잘해주니까 바울도 마음이 기뻐서 그에게 잘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남을 위해 하는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가족을 사랑한다, 그렇게 자녀를 사랑한다 하지만 기도해보면 자신의 기도 오래 하면서 가정과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많이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볼 때 아마도 사람들은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너희를 위해서 감사하다, 그렇게 했거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뜻이라는 이 뜻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쓰신 편지에서 쓴 말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는 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뿐 아니라 마게도냐 아가야에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아가야와 그리고 또 마게도냐 지역으로 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3절 이하에 가서는 내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 실천해서 순종하는 그런 교회였다, 그런 말이죠. 오늘 교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듣는 그 자체를 예배를 그렇지 않거든요. 설교를 들은 것 자체를 예배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듣는 것으로 그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설교를 듣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설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결코 적습니다. 극소수에 속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의 말을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그 평안하고 부흥되는 중에 받았다면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생각되어지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여기 6절에 보면 또 많은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환난과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성령으로 기쁨으로 너희가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 돼서 내 말을 받아들였다, 하나님 말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해줄 것이 무엇이냐? 기도했다는 거죠.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주겠습니까? 뭐 돈을 주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줄 수 있지만, 돈을 줬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이 일부 벌릴 수 있지만 기도가 귀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그에게 복을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께 있거든요. 은돈의 것이고 금돈의 것이라 지구상의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것을 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내려오는 것이니까 그것이 기도라는 말이죠. 기도니까 기도해 주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것이다. 도기도 이런 게 귀한 것인데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 섬이 멸망되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멸망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살아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롯과 그의 두 딸이 세 사람이 구원받은 이 구원을 누가 어떻게 받았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기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소돔과 불이 내려가지고 유황불이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말세의 지말의 그 정조를 이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하늘에 불비가 내려가지고 다 망해 죽었는데 세 사람 산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 성에 50명만 의인이 있음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서 내 조카를 구해놓으라.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구해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가 기도한다. 아니 8장 27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시기 직전에도 로마 요한복음 17장 보면 우리 성도의 기도가 쫙 나오는데요. 가장 귀한 기도.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들기를 뭐냐면 기도는 돈 주고 살아요. 선물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자에게 돈을 줘가지고라도 그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그 기도를 많은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것도 귀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느냐가 더 중요하다. 저는 원래는 좀 암흑시대, 목회 암흑시대를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의 뜻이 계시겠죠. 생각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와서 이렇게 전달을 그것을 하면 전 세계가 야단지고 생방송하고 야단지지만은 그 속에 진리가 있습니까? 교황이라는 말 자체가 틀리는 거죠. 하나님 황제, 임금이다. 교회 임금이다. 교회 왕이다. 교회 황제다. 그런 뜻보다 교종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교회 종이다.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주의 종이라는 말을 다 동그랗게 쓰니까 교종이라는 말을 교황이라는 말을 바꿔 쓰는 것이 교장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습은 청진한 삶, 정직한 삶, 그리고 아주 그 절제되어지는 그 사랑의 삶, 참 뽑아내 갈 도덕질이면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구원을 이룬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죠, 진리. 예수가 들어가서 성인인데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복음과 상관이 없는 일을 하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100만 구주 모이죠. 그 중에서 히로임은 성도 과연 몇 명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권 목사님은 아실지 모르지만 저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번 주간에 기도할 수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자주 그런 일이 있어요. 그 금비가 돼요. 금비가. 금덩어리. 그러니까 금비가 이렇게 하게 눈 밑으로 얼굴에 쫙 내려요. 그런 일이 참 자주 있었는데 이번 주에 저도 또 보리지 집에 좀 대구 좀 다녀왔는데 갔더니 금비가 내려요. 한 6, 7, 10개 쭉 내려요. 성경 보다 보면 성경은 딱 비키면 거기에 금비가 쫙 내려요. 3개, 4개 금덩어리 쫙 내려요. 이래 보면 은도 내고 금도 내고 그래서 사람들 이거 봐라. 이거 보인다. 보니까 보인다. 뭐인데 어디 잘못 어디 갔으면 묻었구나. 바닥에 묻었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밤에 잠에 꿈을 꾸는데 한 100만 명쯤 모이는 곳에가 설교를 하는 꿈을 2번 거듭니다. 이틀 거듭. 그래서 그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금비가 내리면서 주님이 금비가 세수를 딱 하고 나는데 목욕을 딱 했는데 사고를 했는데 불구하고 또 그 얼굴에 꼭 금비가 들어있어요. 이거 여기 있다. 여기 왔다. 여기 왔다. 머리가 또 목이 갔다. 온 다리가 갔다. 온몸이 막 한 10개 정도 그런 거 참 잡고 그러면서 내가 대구에서 올라오면서 집에서 2시간 기도하고 올라오면서 5시간 5시간 기도 7시간 계속 풀로 기도했죠. 했는데 내 마음속에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은 왜 부흥되지 않느냐 그 이유를 주님이 마음속으로 감동으로 가주시더라고요. 감동을 그래서 그 뜻을 행하면서 지금 말할 단계는 못 되지만 교회가 나가지 않은 이유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지? 내가 너를 버린 것 아니고 내가 너를 미워한 것 아닌데 그 이유는 너를 경속하게 해서 더 낮추게 해서 더 크게 쓰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바울의 인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늘 13서신을 우리가 썼다고 해서 히브리서는 이상이지만 그 바울의 저작을 볼 때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그 중에 13권 중에서 히브리서 성경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모든 성경 서신 것 첫마디마다 바울이 쓰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 바울의 인사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거든요.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가 누구냐 하면은 바울이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한데 어떤 감사냐? 부분적인 감사, 순간적인 감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바울 사도가 목회하는 중에서 가장 귀한 교회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가장 귀한 성 중에 하나가 교회 성도. 그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저도 목회를 34년째 하고 있는데 교회를 한 7, 8개 정도 교회를 시무했습니다. 했는데 그 7, 8개 교회 가운데서 그 교회마다 기억에 남는 사람이 한두 사람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너무 못되게 해서 목사님 나가라고 백색 운동하고 이런 사람들도 기억이 나고 너무너무 감동적이 잘했던 분들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 마음속에 그 7, 8개 교회를 시무했으니까 그래서 성도 몇 명 정도는 자세히 보면 한 500명, 뭐 다른 교회 작은 교회였으니까 한 700명 정도 되다 보면 그 중에 기억나는 사람이 그저 10명 미만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성도, 데살로니가 성도 모두를 사랑하고 감사했는데 그때 주시는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복을 드렸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그때는 더 어렵지 않겠느냐? 먹고 사는 의식적 문제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노숙자가 있어도 밥을 굶는 노숙자도 없어요. 먹지를 못한 노숙자, 너 가만히 병 들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해서 뭐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다니면 먹지 못한 굶는 노숙자가 없다. 우리나라는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세속적인 물질적인 것만 구하는데 2000년 전에 얼마나 어렵겠냐. 농사가 되겠습니까? 장사가 있습니까? 공장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 먹고 사는 의식주 입는 문제, 먹는 문제, 잠자는 문제 다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기도를 단 한 차례도 한 일이 없다. 그 사랑하는 성도가 부자되기 원할 것입니다. 좋은 대학 가기 원할 건데 공부를 많이 하기 원할 건데 건강하기 원할 건데 바울은 그런 말 안 했다는 거죠. 뭘 했느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랬거든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오늘 제가 그 파워 기도를 저는 늘 드립니다. 그 기도를 내가 만든 파워 기도 한 2시간 가는 되는데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매일 드리는데 그 기도를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도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을 위한 기도는 거의 없고 몇 마디 없고 다 내 욕심의 기도더라. 쉽게 말하면 바울 같은 분이 임할지어다, 베드로 같은 분이 임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설교를 잘할지어다, 뭐 권능이 능력을 주옵소서. 이거 주님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주님 위한 것,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작정을 위한 바람의 기도인데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주님 위해 생명 걸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별로 없더란 말이에요. 그걸 바로 그런데 바울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복을 드린다. 근데 영적인 복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육적으로 이 세상 처음으로 얻었다 하더라도 그 속에 구원이 없다면, 흰옷을 입지 못했다면, 보혈을 알지 못한다면,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천사 같은 말을 하더라도 너희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셨어. 그런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그 교회의 기도 중에서 복을 비는 중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은혜라는 말이 뭐냐? 신학성경 카리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써 있는데 영어는 그레이스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 그런 뜻이거든요.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영적 하나님께만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줄 수 있는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는 하늘의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은혜라는 말. 하나님께만 줄 수 있는 하늘 위에서 보는 그렇지 우리 조금 전에 부른 찬송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하늘에서만 내려온다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 선물인데 그게 뭐냐? 구원이라는 거죠. 은혜는 구원이라는 거죠.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의 복이 있는 이 말이야. 너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죠. 할렐루야. 물론 이 구원 속에는 육적인 구원, 건강의 구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을 뽑았잖아요. 육적인 복을 그리고 뭐 시복식을 한다, 복자를 한다. 나 그 뜻을 잘 모르겠어요. 순교자, 물론 천주교도 순교자 있었고 뭐 시복식 하는데 그 시복식이고 성자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는 거지. 그 교황이 앉아가지고 복자가 될지어다, 123일 복자가 된다, 성인이 될지어다 한다고 성인이 되는 것이냐?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하나님 보기 일지어다 보기 능력자 성파는 거지. 인간이 앉아가 그런 거예요. 주님 그거 싫어합니다. 노예 가서 명패 받아가 뭐냐? 감사패. 감사패까지는 좋아해요. 공로패. 노예장에도 1년 공로패. 공로패, 노예장, 떠나는 목사, 귀하는 지금까지 1년 동안 우리 노예를 잘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복이 있어서 어쩌고하면서 공로패. 이거 주님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이 말씀 그런 말인데 그 다음 평강이라는 말이 뭐냐? 평강이 살롬 아닙니까? 살롬인데 그 살롬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인데 이 살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부터 내려오는 그 구원의 복이 내려와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악한 사탄이 물러가고 평화라는 말은 이 속에는 악한 사탄이 물러가고 그 속에 그 기쁨이 넘쳐난 그 자체를 평강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께서는 전쟁이 가장 많은 나라. 자고 일어나면 전쟁, 국에서 원수들이 가장 많은 나라. 그러다 보니까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가장 복 중에서 뭐냐면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한 말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평화. 이건 영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와도 십자가 가서 어렸을 때 가진 평강의 복을 빌어줘요. 그러면 그 복이 이까지 임하겠고 아니면 또 어떻게 볼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건강이 좋지 못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견딜 수 있어요. 심령적인 건강이 얻지 못하면 평화가 얻는 건 너무 고통. 그래서 하나님 평강을 좀 더하라고 하늘의 평강 은혜 그 소망 아무것도 없어도 고난 중에 있어도 혼자 있어도 너무 기뻐할 수 있는 그 하늘의 평강을 좀 더하라. 그런 기도를 봐요. 그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복을 빌어라. 그러면 그 복이 임하겠고 아니면 또 내게 그 무슨 말이냐? 이 평강의 복이 어디로 오느냐? 기도를 통해서 간다는 거죠. 어느 집에 복을 빌어주거라. 그럼 기도해 주거라. 그러면 그 복이 임하겠고 그러니까 내 기도 속에 평강이 난다는 거예요. 평강은 하늘의 것입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귀한 복인데 은혜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거 바꿀 수 없는 이 지구 모든 전체보다 더 귀한 것인데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 가느냐? 기도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간다. 오늘 목사님 기도 중에서 그 말을 사용되고 그런 말. 내 말을 통해서 거기서 이 말이 전달됨으로 예수님이 같이 가서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강, 저주면 저주가 가기 때문에 이 말의 권세라는 게 너무 귀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은 하늘의 평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가 와서 예수님 이상 선탄할 때도 그 하늘에는 평화이고 땅에는 평화로다. 하늘은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렇게 말해서 평강의 복을 빌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시편이자 다윗도 시편 52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가지 마시옵소서. 그 다음에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서 주의 심령을 붙들어라.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바로 평강이 자, 그럼 바울의 기도를 두 번째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이 2절에 보니까 어떤 기도했느냐면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성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를 위한 기도이긴 하지만 그 기도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천주교를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마리아를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실제로는 예수님 위해 기도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 이렇게 말을 쓰면서도 실제로는 뭐냐 마리아를 위한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마리아여 들어주소서. 성모 마리아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 기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말씀해 주소서. 그리고 내려주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모를 위한 천주교 신부하고 저하고 한 7시간 좀 차를 가지고 타고 서울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온 일이 같이 있는데요. 자기 차를 타고 가지고 온 일이거든요. 이야기해보니까 천주교는 우리 개신교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우리는 천주교를 잘하면 왜? 우리는 비교 신학해가지고 신학관에서 계속 로마 카톨릭은 이렇다, 우리는 이렇다 비교해서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저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를 보더라고요. 그들은 천사의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 뭐냐? 사도를 위한 기도다. 사도를 기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그 성모 마리아의 기도, 천사를 위한 기도 대상 그렇게 봐. 그러면서 요즘은 그 매스컴에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교황님이 어디 가서 참배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참배라는 말이 뭐냐? 참배라는 그 말 자체는 우상 숭배한다. 그 절한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그 언론이 쓰는 건지 직접 참배하는 자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으나 그 참배라는 말도 천주교는 우상 숭배도 무게합니다. 가장 큰 계명은
가능성에 두지 말라. 우상 쓰지 말라. 그 시를 배치하는 그런 기도인데 우리는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는 얘기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들을 보니까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달라 기도하고 평강의 복을 달라 기도하면서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되 육적인 기도도 해줘야 되지만 영적인 면에서 그가 행복을 할 수 있도록 그가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해주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하다.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 내용은 뭐 때문에 기도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한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와 그렇게 그 믿음의 역사,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히스토리어 그 뭡니까 그런 역사가 아니고 여기 역사라는 건 파워, 믿음. 다시 말해서 그 능력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너희 믿음의 소문이 온 세계에 퍼지니 너희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는 곧 역사인데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기도하는 그런 그대로 된다고 했는데 믿음대로 되니까 그 믿음이 말만 믿음이 아니라 행동의 믿음,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믿음과 예수는 같은 것이 저는 그런 말 부흥이 잘 쓰는데 믿음 있는 자에게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그 중에 저는 사랑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물론 사랑이 규주하다는 것은 믿음이 전제돼 구원의 믿음이 전제된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거든요. 믿음으로 모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들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닥에 던지고 할 것이요 그것이 그대로 심겨질 것이다. 뽕나무는 산에 살고 밭에 사는데 이 밭에 있는 뽕나무가 물속 바다 물속에 살 수 없는 불구하고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는 증거는 무엇이냐? 그것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저 자신을 비춰볼 때도 내가 기도는 많이 할지 모르지만 주님 볼 때 큰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 말은 믿음이 적은 믿음. 사고를 가르쳐서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도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패역한 세대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주님 이 땅을 보면서 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로 역사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가난한 여자가 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그의 아리병이 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믿음을 인정하니까 그 시로 나았다는 거죠. 소경 거지 받은 경우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가 눈을 떴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역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의 새벽교회의 성도를 기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의 수고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 수고해줘.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내 아내를 위해서 그 수고를 아낌없이 해줘야 됩니다.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을 희생해야 되지. 좋을 때만 있으면 좋은 것만 해준다고 해서 네가 날 사랑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사랑이에요. 난 자체가 아니죠. 사랑은 수고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4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석자를 들어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땅에 떨어졌다. 땅에 떨어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거기서 생명이 떨어져서 그 속에 피를 남겨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습니다. 사랑은 두 가지 사랑이 있으니 주는 사랑과 받는 사랑이 있는데 받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감사하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을 받았으니 영적인 사랑을 딱 받았으니 받은 사랑을 이만 불지이라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아직 주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해 주었고,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20장 15절에 말씀하셔요.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그 예수님의 그 물음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겠느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모든 대상보다 이 모든 것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는 주님의 물음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 소망이 인내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지만 인내도 소망도 참 중요합니다. 소망이 있을 때 인내가 생기는 거지, 자살하는 사람들의 100%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 전인데 TV를 통해서 프로를 봤는데 어떤 그 대학생, 전문대학교 학생 하나가 그 이제 기자하고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는데, 그 이제 소녀 가정, 할머니를 섬기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자기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 야간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동생 둘하고 아버지 엄마 안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밥 해주고 그 섬기고 약값드리고 그 생명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 앵커를 마치고 난 다음에 기자가 앵커가 묻기를 마지막에 여러분 같은, 당신 같은, 학생 같은 이 지구상에 사는 많은 그 소녀 가장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달라 그렇게 부탁하니까 그 학생이 이런 말이에요. 저도 많은 말을 들은 이 말을 지금도 기억해요. 몇 년 전인데, 사랑하는 모든 불우한 소녀 가장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난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난 앞으로 큰 일을 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희망을 버리지 않은 한 희망 자체가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명언이다 생각해요. 희망을 버리지 않은 한 희망도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 소망이 있느냐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망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육적으로 말하면 희망이라는 말, 소망이라는 같은 말인데, 영적인 면을 쓸 때는 소망이라는 말을 쓰고 육적인 면을 쓸 때 희망이라는 말을 씁니다. 소망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 구원을 받는데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볼 때 성공은 쉽지만 하나님 볼 때 성공은 쉽지 않다. 하나님 바라볼 성공은 쉽지 않은데 그것은 뭐냐? 인내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오늘 본문에 성경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했으니까 환난 가운데 참았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7절에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을 길이 참으라.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는 위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라,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가장 긍휼히 여겨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내는 반드시 거기는 소망은 인내를 받습니다.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참지 못하면 모든 걸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괴로운 가운데서도 그는 소망 인내를 지키는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었다. 그렇게 말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주님의 칭찬을 듣는 교회는 두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인데, 놀랍게 육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그 서머나 교회가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 성도는 부흥되는 교회가 아니라 점점 좀 죽어가는 교회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성도가 줄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문받고 그 다음에 끌려가고 그래서 환난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죽은 사람이 많아지고 순교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가 제일 작은 교회고 주일마다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11일 동안 앞으로 더 큰 환난을 받아야 했는데 그 11을 학자들은 말하기를,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11을 가리켜 천년이다, 하나를 100년을 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하는 말은 뭐냐? 이제 내가 고난받지 않도록 내가 너를 도와줘야 돼. 그런 말 하지 않고 앞으로도 고난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리 하지 않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앞으로 환난을 받을, 지금도 받았지만 앞으로 점점 죽을 때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문제는 뭐냐? 죽어야, 그렇게 죽어야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 가장 귀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슴 속에 대살교회 성도에 있어야 합니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 그 천국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고난의 인내를 늘 참고 승리하는 저희 교회를 바라고, 오늘도 바울 사도는 대살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소망이 있네, 사랑의 수고, 믿음 역사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도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감사.